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저서들을 보면은요, 요한 1서, 또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에 걸쳐서 있는 그 사도 요한의 저서들을 보면은 결국은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그에 대한 보답으로 또 서로 사랑하라는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 1서 그리고 2서, 3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 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요한 계시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책, 두렵고 떨리는 책, 좀 이렇게 피하고 싶은 책, 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좀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 요한 계시록도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그 종말의 시련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 사랑은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제 8절을 이야기하는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이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이제 성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이어 말하는 이제 9절입니다.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구절이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있고, 또 가까이에는 천주교, 또 우리가 아는 종교 중에서는 뭐 불교, 이슬람, 또 소수의 그런 많은 종교들을 다 합치면은 아마 꽤 많은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종교들이 그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서로 다 다른데, 물론 그 차이점들을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종교들과 또 우리 기독교의 큰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나서 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을 것이며, 또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신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신들은, 다른 종교들은 섬겨야 하는 존재이고 무서운 존재인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그리고 무엇보다 9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려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께서 친히 오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시며 또 살리려 하시는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 기독교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받은 그 일방적인 사랑을 또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방적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일방적인 사랑을 또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는 이 순간에도 사실은 많은 양심의 꺼림이 있고 또 부끄러움을 사실은 감추기 힘들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다라면 나누지 못할 이유가 또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며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한다고 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살리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선상에서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그 사랑을 또한 체험했다라고 한다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며 또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선택권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그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의무를 더욱더 철저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또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잘 되는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